이스라엘 자손이 또 길을 떠나 모압 평지에 진을 쳤으니 요단 건너편 곧 여리고 맞은 편이더라. 십볼의 아들 발락이 이스라엘이 아모리인에게 행한 모든 일을 보았으므로 모압이 심히 두려워하였으니 이스라엘 백성이 많음으로 말미암아 모압이 이스라엘 자손 때문에 번민하더라. 미디안 장로들에게 이르되 이제 이 무리가 소가 밭의 풀을 뜯어먹음 같이 우리 사방에 있는 것을 다 뜯어먹으리로다. 그때에 십볼의 아들 발락이 모압 왕이었더라. 그가 사신을 부올의 아들 발람의 고향인 강가 부돌에 보내어 발람을 부르게 하여 이르되 보라, 한 민족이 애굽에서 나왔는데 그들이 지면에 덮여서 우리 맞은편에 거주하였고 우리보다 강하니 청하건대 와서 나를 위하여 이 백성을 저주하라. 내가 혹 그들을 쳐서 이겨 이 땅에서 몰아내리라. 그대가 복을 비는 자는 복을 받고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줄을 내가 알미니라. 모압 장로들과 미디안 장로들이 손에 복채를 가지고 떠나 발람에게 이르러 발락의 말을 그에게 전하매 발람이 그들에게 이르되 이 밤에 여기서 유숙하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는 대로 너희에게 대답하리라. 모압 귀족들이 발람에게서 유숙하니라. 하나님이 발람에게 임하여 말씀하시되 너와 함께 있는 이 사람들이 누구냐? 발람이 하나님께 아뢰되 모압 왕 십볼의 아들 발락이 내게 보낸 자들이니이다. 이르기를 보라, 애굽에서 나온 민족이 지면에 덮였으니 이제 와서 나를 위하여 그들을 저주하라. 내가 혹 그들을 쳐서 몰아낼 수 있으리라 하나이다. 하나님이 발람에게 이르시되 너는 그들과 함께 가지도 말고 그 백성을 저주하지도 말라. 그들은 복을 받은 자들이라. 발람이 아침에 일어나서 발락의 귀족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너희의 땅으로 돌아가라. 여호와께서 내가 너희와 함께 가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시느니라. 모압 귀족들이 일어나 발락에게로 가서 전하되 발람이 우리와 함께 오기를 거절하더이다. 오늘 말씀은 언약 백성을 저주하지 말라는 하나님의 명령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출애굽한 이후에 바로 여리고성 앞까지 계속 진격하게 됩니다. 그런 가운데서 아모리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방해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진멸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모압 평지에 이르게 되었는데 이 모압에 있는 당시의 왕이었던 발락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 소식을 듣고 자기들도 없어질까 봐 두려워서 발람이라고 하는 선지자라고 보기에는 사실 좀 우리에게는 좀 익숙하지는 않고요. 어찌 보면 점쟁이라고 하는 것이 더 옳을 것 같습니다. 그 지역에서 유명한 점쟁이를 찾아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해라. 그러면 우리가 살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되어졌습니다. 바로 그런 상황에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 발람에게 그렇게 하지 말라라고 하셨던 내용이 오늘 본문의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는 우리에게 몇 가지를 깨닫게 하시는 것이 있는데요. 사람은 두려워할 때 무엇을 찾느냐라는 겁니다. 물론 이제 모압 사람들도 이렇게 조상들을 보면 아브라함의 조카였던 롯의 자손들입니다. 그러면 그들도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어야 되는 사람들이고 막연하게 있었던 그런 모습일 거라고 보여지는데요. 시간이 한참 뒤에 그들이 두려워하고 어려울 때 무엇을 찾느냐? 오히려 그들은 하나님의 뜻을 찾기보다는 점쟁이를 찾아가서 자기 뜻대로 원하는 대로 이루고자 하는 그런 모습이 있었음을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제가 자주 말씀을 드립니다만 우리 기독교 신앙은 미래를 알고 누구를 이렇게 흉하게 하고 뭐하게 하고 이런 일들을 행하는 종교가 아닙니다. 기독교는 그 삶이 하나님 나와 함께 인도하심을 의지하고 살아가다가 뒤를 돌아보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다고 고백하는 것이 기독교의 신앙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방 종교의 특성이 점쟁이를 통해서 잘 나타나는 것이 발락이 그 두려움을 이 점쟁이에게 구줄해서 빌어서 자기들의 어떤 이익을 달성하고자 하는 그런 모습이 바로 이 우상 종교의 모습이었던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의 인생에서도 뭐 우스갯소리로 있죠. 실제는 뭐 아니라고 보여집니다만 직접 본 적이 없으니까요. 심지어 신앙이 있다고 하는 분들도 점쟁이를 찾아가서 미래에 어떻게 될 거냐, 또는 뭐 이렇게 성급하니 어떻게 될 거냐, 또 나중에 자녀들은 어떻게 될 거냐, 뭐 이렇게 한다고 하는데 뭐 직접 들은 이야기는 없습니다. 그런다더라 라만 들었는데요. 옳지 않는 이야기들이지요. 또 심지어 교회 안에서도 미래에 대해서 누군가의 기도를 들어보자 뭐하자, 이것도 올바른 일이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 앞에서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것이지, 우리가 미래를 안다고 해서 무슨 역사를 바꿀 수 있거나 또는 미래에 무슨 일을 점을 친다고 해서 그대로 이루어진다고 볼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오늘 성경에서는 오히려 두려움 앞에서 어떤 모습이어야 되느냐, 오히려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을 바라보고 지금까지 인도하셨던 하나님이 함께 하실 것을 고백하고 오늘 또 열심히 살아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미래를 위한 어떤 그 점쟁이와 같은 사람을 찾거나 또 그런 역사를 의지해서는 안 됨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하나님이 그 발람이라고 하는 그 점쟁이 점술가에게 나타나서 발락에 보낸 사신들과 가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 내가 택한 언약 백성이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에게 한 가지 의문점이 있습니다. 아니, 하나님이 그 우상 종교를 섬기는 그 점술가에게도 나타나 역사하시는가? 그럴 수 있다라는 겁니다. 물론 그가 하나님의 대리자거나 이러지는 않습니다. 뭐 우리가 아는 것처럼, 제가 아는 그 지인들 중에 그런 분이 계시더라고요. 자기가 왜 예수를 믿게 됐느냐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자기가 너무 몸이 아팠는데 무당에게 찾아갔답니다. 예수를 믿기 전이니까요. 그런데 당신은 나을 병이 없다고, 당신은 예수를 믿어야 된다고, 이렇게 해서 자기는 교회를 나와서 예수를 믿게 되었던 그런 분도 제가 있는 것을 직접 들었습니다. 그만큼 그 하나님의 그 역사 속에서는 뭐 이 점술가인 발람이 구원받았다, 뭐 믿음의 사람들, 그거 전혀 상관없습니다. 그냥 점쟁이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에게도 어찌 보면 당신의 백성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그것을 막으시는 역사가 일어났던 그런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될 일들이 그것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한 가지 해야 될 것들이 누군가를 저주하거나 어떤 그런 점술가들을 향하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서는 아니 되고, 오히려 믿음의 사람들을 서로 축복하고 격려하는 그런 모습이 되어야 함을 이야기합니다. 이 모압 백성이 우리가 성경 전체를 보면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롯의 자손들입니다. 그럼 이들이 하나님께 버림받은 민족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창세기부터 쭉 해서 보면 이들 또한 하나님께서 번성하게 하셨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들도 막연하게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갖고 있었고, 또 그들도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바른 신앙을 해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그들은 계속해서 무슨 영향을 받느냐면 세상의 영향을 받는 겁니다. 가나안 땅과 이 모압 평지에 있는 그 우상 종교의 영향을 받아서 이런 모습까지 가버리게 되는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 신앙생활이 그렇습니다. 믿음 생활하면서 자꾸만 미래에 대해 점치거나 또는 어떤 것에 대해 이런 쪽으로 자꾸 열려서 가게 되잖아요. 그러면 세속주의 영향을 받고 우상종교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게 되는 겁니다. 바로 그런 측면에서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은 어떠해야 되느냐? 하나님을 의지하고 인도하심을 우리가 기대하고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모습인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될 일들은 남을 저주하거나 자기 이익을 위해서, 또 유익과 어떤 것을 위해서 남을 해코지하게 하는 그런 어떤 신앙이나 어떤 부적이나 뭐나 이런 것들을 행해서는 아니 됩니다. 오히려 그리스도인들은 내가 이해하지 못하도록 하더라도 하나님의 뜻이라면 내가 잘 감당하게 하시고, 때로는 내게 피할 길을 내어주십시오 라고 기도할 뿐이지, 누구를 위한 저주 기도나 뭐나 이런 것들을 하는 것은 올바르지 않는 모습으로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가 시편에서도 보면 그런 모습들이 많이 나오는데요. 시편에서 다윗이 고난을 겪을 때 탄원시를 합니다. 그 내용은 하나님, 내가 억울합니다. 하나님, 저 인간 좀 어떻게 해주십시오. 나 너무 무섭고 힘듭니다. 이런 기도입니다. 그런데 어떤 저주하는 기도를 행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될 일은 누군가를 저주하거나 또는 어떤 신비한 능력, 점술과 또 무속인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하는 것은 올바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가증스럽게 여기시는 것이거든요. 오히려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해야 될 일들은 다른 사람을 축복하고, 때로는 어렵고 힘든 일을 만나면 하나님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그렇게 기도하는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어야 함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러기에 여러분,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 비록 믿음의 사람만이 아니라 믿지 않는 사람에 대해서도 축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외국 문화와 우리 문화가 달라서 좀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외국의 문화는 기독교적인 문화여서 기본적으로 God bless you, 하나님이 당신을 축복하십니다, 또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이런 이야기를 쉽게 할 수 있어요. 그리고 교회를 혹시 다니지 않는 사람들도 이걸 불편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렇게 비기독교 국가이기 때문에 그런 것을 말할 때도 상당히 조심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되기는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이 말은 안 하더라도 사람을 만나면 오늘 또 축복합니다, 오늘 또 이렇게 힘내십시오, 이런 격려의 말들을 하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입술이어야 함을 또한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지요. 그러기에 여러분, 오늘 하루 속에서도 여러분의 입술이 다른 사람을 축복하는 입술이 되기를 소원하고요. 그 가운데서 누군가에게는 그 축복의 말이 위로가 되어지고 삶의 희망을 갖게 되는 그런 쓰임으로 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오늘 또 우리에게 은혜 주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향해 갈 때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름받았던 모압 백성들의 행위가 오히려 악한 모습이었음을 보합니다. 하나님, 혹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말씀을 따라서, 은혜를 따라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따라 살지 아니하고 혹시라도 이방 종교의 모습을 따르지 아니하도록 우리를 지켜주시고, 또한 우리의 삶 속에서도 오늘 행하는 모든 일 속에서 만나는 사람들마다 축복하며 위로자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